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그런 체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흐름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줄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 산다 하면은요, 우리는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지만은 언제든지 또 딴 것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 속에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 어렵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게 한두 개 생긴 게 아닙니다. 메리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에볼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온 것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그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입니다. 눈 딱 뜨면은 오늘 나는 어떻게 살까 벌써 틀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돼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예요. 오늘 어떻게 살까 앞에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부르면은 그거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염려가 있을지라도 시작이 하나님이 주인된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중직자든지 일반 성도들이든지 교회하고 내하고가 맞아야 돼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내하고 현장하고가 맞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은 말씀 흐름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내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진짜로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은 우리 교회의 시간표도 보이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여요. 저는 올해에 들어서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전도협회에서 주신 그 메시지하고 우리 은혜교회의 강단의 메시지 흐름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에 응답하고 너무너무 일치하는 거 있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 전체가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입니다. 응답의 현장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이면은 미스바 운동하는 것이 제1RUTC입니다. 우리가 흩어지면은 전도 운동하는 것이 제2RUTC이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제3RUTC는 이제는 곳곳에 성전 시스템을 세우고 올해에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영적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파수꾼으로 서고 영적 안테를 높이 세우고 영적 의사로서 대사로서 전 현장의 재앙을 막고 사단의 활동을 막고 제사장, 선지장, 왕직을 감당하는 것이 올해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곳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 237 성전 시스템 세우는 거. 작년 1월 달에 우리에게 필리핀에 성전 시스템을 지교의 성전 시스템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흐름하고 원래 들어와서 하나님은 은혜교회 강단을 출애굽도 이제는 끝내고 구원받았고 광야 40년 훈련 다 받았고 불신앙 전부 모래사장에 다 묻어버리고 가나안 정복에 지금 들어왔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사도행전에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서고 신약에는 사도행전입니다. 이미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란 말이지요. 그러면은 올해에 1월 달에 미얀마에 달라지게 있지만은 하나님이 또 뭘 주셨느냐? 일레 지역에 또 지교를 주셔가지고 은혜교회 지교에서 그 지교를 맡았어요. 이제 손자 지교회가 생긴 거예요. 손자 지교회가.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전체 지금 막혀가지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편에 이제 브라질에 우리 중남미하고 우리 은혜교회, 우린 자체 선교대회하고 중남미 7개 교회는 중남미 40일 집중훈련 매년 선교대회 속에서 하던 거를 지금 시작하는데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신청받고 거기에 들어와서 40일 동안 집중훈련합니다. 원래는 40일은 못하지만은 해요. 그런데 중남미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온 인원이 브라질이 몇 번 있냐? 100명이나 지금 거기에 지금 신청을 되는 거예요. 파나마가 제일 많고 브라질이 100명이나 들어왔어요. 브라질이 지금 두 번째로 많은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는 여러 나라들 중남미 10차니까 우리는 이제 한 5번째 되는가 15차 되는가 그런데 100명이나 들어왔단 말이에요. 원래 주신 말씀처럼 영적 통신망을 세워라. 그래서 온라인 가지고 통신망을 세웠는데 파수꾼 사명을 지금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복음의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브라질에 지금 온라인으로 RTS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있죠.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통신망, 복음의 안테나, 재앙을 막는 거,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하고 상관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의 흐름이나 우리 은혜교회 강단의 흐름이나 그러면서 현장이나 전부 똑같이 지금 일치되어지면서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데 힘드느냐? 제가 하면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방향을 딱 주시면은 우리는 그 흐름 속으로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한문에 우생마사라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은 말은 죽고 소는 산다는 거예요. 똑같이 떠내려오는데 말은 지 힘으로 그 홍수를 막 거슬러 올라간다고 올라가다 지쳐가지고만은 죽어본다는 거예요. 소는 어떻게 하냐? 그 흐름을 따라가지고 설금설금 가면서 그냥 강을 건너가게 된다는 거예요. 흐름 속에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물 흐름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생명의 강줄기에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에스겔 47장에 성전에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을 따라서 시간 갈수록 어떻게 됐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교회가 말씀 흐름 속에 있고
그러면서 내가 중직자다, 내가 교회예요. 교회의 응답이 중직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중직자의 응답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돈이 있는데 교회가 어렵다. 그분은 어쩌면 더 저주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교회가 어려우면 중직자도 어려워야 돼요. 분명히 중직자가 복을 받았다, 교회가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 똑같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중직자가 교회고 교회가 중직자예요. 사도 바울은 현장에 장로들을 세워놓고 떠났어요. 교회예요.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는 한 가정이 교회로서 전부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 흐름 속에서 실제적으로 응답받으면은 중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그 응답 속에 있는 것이고, 어쨌든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는 교인의 대표요, 목회자는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똑같은 그러한 영광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종교생활로 그냥 예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 우리 강단의 말씀 흐름 속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미션이 뭔가, 이것이 하나하나 내게도 성취되고 현장 가서도 성취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맞다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이유 발견입니다. 여리고성 언제든지 있습니다. 목회자 앞에 여리고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언제든지 있습니다. 경제의 여리고성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여리고성이 있을 수도 있고, 집안의 우상의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믿는데 우리 집에는 제사의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고,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뭘 붙잡으라고요? 그게 무너져야 될 이유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언약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줬다. 아브라함에게 400년 이후에 애굽에서 너희는 한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나올 것인데 내가 그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봤었을 때에 이유를 발견해요. 무너질 이유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그거 보면은 무너져야 되고, 역사적으로도 조상들에게 약속했는 대로 그게 무너져야 되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 땅에 7족속 31왕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언약을 붙든 사람이 여리고성 보는 거하고 언약 없이 여리고성 보는 거하고, 언약 없이 방향 없이 광야길 가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또 그래서 본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 이스라엘의 믿음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믿음을 준비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의 믿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부터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 준비예요. 어느 날 400년 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애굽에 있었는데 모세가 왔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장로님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전 히브리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발랐습니다. 그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 있죠. 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께 계속 믿음 심습니다. 들었고 움직이지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엘리에셀이 내 종이 후사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별 봐, 창세기 15장입니다. 땅에 모래 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씨가 이처럼 번창할 것이다 라고 믿음을 심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뭘 하시냐? 믿음을 자꾸 심으시네. 믿음을 심어요. 나중에 어떻게 믿음 심습니까? 이름 끄집 바꾸십니다. 아브람. 이제는 아브람에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버지라고 해라. 믿음 끄집 바꾸는 거죠. 이름 끄집 바꾸는 거 있죠. 하나님은 불신앙 끊기 위해 가지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은 늘 인본 쓰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출애굽도 믿음으로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히브리서 11장이지요. 오늘 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해 여리고는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현장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믿음 생기게 합니다. 16절에 보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우리의 믿음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부터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가? 믿음 준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습니다. 왜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몸을 못 움직여서 못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일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행함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래서 믿음이 행함으로 지금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는 이미 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안 속으면 돼요. 안 속는다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권세는 깨어져 버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아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속아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은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습니다. 하루 눈 뜰 때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특히 30년 동안 절대 언약을 붙잡고 걸어온 성도들이 기도한다. 평생에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냥 무너뜨린 게 아니고 기도로 딱 준비해가지고 무너뜨리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 돌아라. 7번째는 7번씩 돌아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입니다. 완전 승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겠죠. 둘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하나됨입니다. 분란이 되어지고 논아져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이 언제 무너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의 원대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에 하나 되었습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6일 동안. 자칫 잘못하면은요, 첫날 돌고 들어와서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싹 돌고 왔습니다. 뭐 첫날은 돌기 쉽겠지요. 도르락하게 돌아요. 둘째 날 또 돌았다.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또 돌아왔어. 셋째 날 또 돌았다. 앞에 벗겨 민 사람 무거울 것이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지루하기도 할 것이고 아무 징조도 없으니까 뭐 돈다고 됐냐?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이 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더 맞는 말이라니까. 넷째 날 돌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 뭘 성벽에 돌 하나라도 무너져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때 또 누가 한마디에 지금 뭐한 짓이냐? 이 돈다고 됐냐? 이래 되어지면은 민수기 14장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에 갔다가 와가지고 그들은 안악산지, 그들은 네피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말에 그냥 완전 백성들에게 돌아가지고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우린 여기서 죽게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미 알기에 들레지 말라, 입 띄지 말라. 거꾸로 보면 어떨까요? 누가 더 힘들어요? 아니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자고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자고 그럼 누가 더 힘들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이 힘듭니까?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자는 사람이 더 힘듭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더 긴장해야 돼요. 저것들이 지금 뭘 하느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그냥 녹초가 되는 거예요. 누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입 딱 다물고 말씀 붙들고 지역을 돌고 기도한다. 마귀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제발 복음 붙들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찰들이 어느 지역을 그냥 차 타고 한 바퀴 씩 돈다. 누가 더 힘들어요? 경찰이 힘들어요? 도둑질 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도둑들이 더 힘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여리고성 무너져야 될 이유를 붙들고 기도로 하나 딱 떼어서 침묵해라, 말하지 마라. 이거는 묵상기도. 그냥 쭉 가면서 기도하고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돌아라 그 말입니다. 제자가 할 거 육신적인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이냐. 육신적인 싸움이다. 절대 하지 말아요. 영적인 싸움이다. 완전히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집중기도의 원내서, 특별기도의 원내서 7째 날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다른 때하고는 틀리게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날은 7번 들어라 완전 돌아라는 얘기예요. 완전 승리하란 말이고 7번입니다.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가고 완전 승리를 우리에게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뭐에 하나 되어야 되냐? 메시지에 하나 되어야 되고 기도에 하나 되어야 돼요. 오늘 또 보면은 침묵해라. 옛날 성경은 침묵해라. 들리지 말아라.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할 때는 말하지 말고요. 외치라 할 때는 외치는데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게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이에요. 그게 여리고성 무너지는 날이에요. 그게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인 날
성령께서 임하시며 모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하나 되는 날. 6장 10절 음성 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는 외쳐라 할 때 외쳐라 했습니다. 그때 외쳐라 할 때 외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자. 그 다음에 외칠 때는 외치자. 내가 명한 날에 외치는 날에 외쳐라. 원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럼하자 할 때에 포럼하시면 돼요. 원망하고 불신앙하지 말자 할 때는 불신앙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요, 종교개혁하면서 그 위급한 시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라 하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침묵해라.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 하면 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앞에 아멘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만 해요. 아멘만.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외치라 할 때 외쳐라. 중요한 메시지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 무너졌느냐? 라합을 찾는 날 완전 무너진 겁니다. 라합이 찾는 날이 뭡니까? 제자 찾는 날. 그 현장에 제자 찾았다. 그게 승리인 겁니다. 건물도 무너지지만은 제자 찾아내는 날이 완전 무너진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가문의 여리고성이 있느냐? 기도의 원내스 되고 메시지의 원내스 되고 흑암이 무너지면서 그 가문에 제자 찾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설에도 제사의 여리고성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문에 핍박하는 여리고성 오늘 또 가족이 원내스 됐었을 때에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에도 분명히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매번 언약 붙잡고 같이 원내스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매번 언약 붙잡고. 그럼 무너집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제 앞에는 여리고성이 없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리고성 없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가정에 여리고성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가정에 흑암이 무너진 걸 저는 보거든요. 우리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 단체와 우리 강단과 우리 현장과 나와 똑 맞는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보여져야 중직자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이거하고 내하고 상관없다. 그러면은 우생마사.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 찾는 날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바울은 돌 맞은 그 지역에, 루스드라 지역에 디모데라는 제자를 찾았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을 찾는 날, 제자 찾는 날 무너집니다.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이 이르되 그 기성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예내께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라. 완전 무너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집중 기도하고 원내스가 되어지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셋째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유삼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와 중간 지도자. 말씀이 통해야 돼요. 기도 포럼이 통해야 됩니다. 그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요단강 갈라질 때에도 유사들의 얘기하고 유사들이 전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12 제자들을 남겨놓고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70인 제자를 놓고 가셨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시한부 인생 하시면서 시한부 인생에 우리가 할 게 뭐 있느냐? 70인 제자를 남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0인 제자 남길 때까지는 아프지도 말고 죽을 생각도 하지 말라. 70인 제자를 남겨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리고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 준비고 우리의 믿음 준비예요. 모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언약에 하나 되고 기도에 하나 되고 제자 찾는 일 하나 될 때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에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들,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른다. 그러면은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힘이 들게 됩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적으로 성숙된 자들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 웬만한 화살 쏴도 괜찮아요. 웬만한 것을 갖다가 찔러도 방패로 다 막아요. 의의 흉배가 붙었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러면서 기도로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한다. 무장한 군인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라합과 그 가족, 현장에 숨겨진 제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는데 여리고성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었어요.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동기만 버리면 돼요. 오늘 뭘 합니까? 그 물질 보고들랑 물질에 유혹받지 말아라. 그건 전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물질의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주의 일을 하면서 내 이익을 챙기고 주의 일을 하면서 이익을 내려고 그러고 그게 지금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걸 말씀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여리고성 볼 때에 불신앙하지 말고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은 내가 믿음 준비해야 되겠구나. 나는 언약을 붙들고 믿음 준비하고 우리 모든 교회가 성도가 원네스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겪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원네스 되니까 하나님 이걸 주시고 또 이거 수리할 때에도 모자랐지만은 앞서신 분들이 5분, 6분이 딱 원네스가 되어 보니까 이게 해결되어지고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원네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나 내 현장이나 실제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을 차지하거든 물건을 취하지 말고 탐하지 말라. 동기를 버려라. 육신적인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일에 탐심을 버려라. 이익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린 사람이 누군가? 아간이고 여기에 걸린 사람이 누군가? 가룟유다고 여기에 걸린 사람이 누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말씀의 원네스가 되어지고 기도의 원네스가 되어지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보고 뭐 해야 되느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다. 여기는 제자 찾는 곳이다. 우리 집안에 핍박하는 그 현장에 이거는 무너져야 될 현장이고 우리 가문에 제자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결론입니다. 이제 또 설이 다가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고 짱 믿음
가정에는 여러 가지 또 여리고성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사의 여리고성을 보면서 언약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이유를 붙들이래요. 이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뭐 해야 되느냐? 원네스가 되면 됩니다. 원네스.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언제까지 기도하냐?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무너질 때까지. 그러면 누가 시달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시달리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가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성읍은 이미 주어진 땅이다. 현장은 우리가 응답받는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직장도 내가 응답받는 현장이요, 우리 가문도 내가 응답받는 현장이요, 선교지도 내가 응답받는 현장이요, 이 지산동 지역도 우리가 응답받는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한 사람의 믿음의 포럼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올해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따라 하십시다. 나는 복 있는 자다. 네, 저는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받는 복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지 따라 안 보면은요, 저 집에는 저 문제 있고 저 집에는 저 문제 있고, 그 문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으면 내가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 흐름 속에 안 들어와 있었으면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리고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있어요. 우리는 성도들에게 문제를 봤었을 적에는 저 문제 하나님이 또 무너지게 하고 해결하게 하고 증인으로 쓰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져야 그게 성도의 바른 눈이에요. 그래서 올해 주신 말씀처럼 네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왔다, 하나님이 또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한 사람의 믿음의 포럼이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떡 붙들고 교회 살리는 포럼, 흑암이 무너지는 포럼, 그 다음에 또 천국 열쇠의 비밀 누리는 포럼을 가지고 말씀하고 현장하고 너무나 많네. 내 현장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현장이네. 우리 교회에 올해 주신 메시지하고 똑같이 현장에 영적 통신망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복음의 안테를 높이 세우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오늘 우리 현장에 늘 맞는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교회와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말씀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보고 살리는 포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